그 본 서신서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60년, 62년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었다. 실질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있었어요. 착고의 발과 뭐 이게 다 묶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이 시간 가운데 어디에다가, 빌립보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옥 가운데에서 보낸 편지다, 그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의 편지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바울이 몇 차 전도까지 하잖아요. 쭉 몇 차, 1차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가운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가운데 도착해서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사도행전 16장 쭉 내용이 보면은 막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막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헌금도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이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너무 감사한 거야. 감옥에 있는데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더니 거기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자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막 동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호의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한 구절을 딱 택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왜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것은 꼭 말씀을 붙들고 지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이렇게 낭송을 하고 좀 묵상을 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열심히 사는데 늘 결핍돼. 부족해. 특별히 청년 장년 때 더 그렇습니다. 벌어도 부족해. 애써도 끝이 없어 부족해.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돼.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조금만 더 이거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항상 잔고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해. 이 정도 하면 뭐 할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공허가 생기죠. 공허가. 마음이 허전해. 나이는 들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제 얼마 살 날도 안 남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공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이 지나서 장년 지나서 뭐 이렇게 지나갈 때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면 더더욱 계속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속의 그 공허함, 그런 결핍의 구멍, 어떻게 우리가 채울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참된 충만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뭐 나온 분도 뭐 그냥 혼자서 그냥 내가 나왔다, 그런 거는 우연으로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뭔가 말씀하려고 부르셨어요. 예배 시간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입을 안 벌리고 찬양한 분들이 있어. 대단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입을 안 벌리고도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찬양을 입을 벌려야 되는데 입을 안 벌리고 그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그
입 안 내고 움직이지 않고 소리 내는 거. 복가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 찬양할 때 크게 하는 건 좋아요.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생각이 뭘로 나와? 입으로 나와야 될 때 그것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나올 때.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입으로 계속 시인하라. 이 말이 저주가 되고 말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말로 나올 때 저주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축복이 나올 수 있고 이 입을 아주 잘 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응답으로서 호의를 베풀면서 축복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 19절을 처음 앞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는 관계의 확신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옆 사람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걸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소원을 빌면은 소원을 실현시켜주는 어느 그런 어떤 그 기사 딱 나타나가지고 나타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내가 옥중에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죠? 내가 형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가 형편, 사정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죠? 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지금.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환경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감옥이라는 상황이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힘들 때 감옥 같은 사도 바울 같이 감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생각해서는 그 감옥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하지 말고 어떤 게 생각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형편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론적인 하나님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매맞는 것, 배고픔 속에서도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단순히 관계로만 끝나는 거 아니죠. 관계의 확신을 넘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나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예? 예. 그게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때문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평안이 좋아지게 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건이 맞으면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 눈물의 자리에서 붙잡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은 떠나도 돈은 바닥나도 경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주식은 땅바닥에 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꼭 그거를 선포하세요. 두 번째 보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해요. 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뭐냐? 위치 확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로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십자가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공급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처로 보였지만은 그 자리가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됩니다. 무덤은 끝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지난번에 우리 찬양하는 거 있어요. 뭐 기도하면 뭐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아주 지난번에 바울의 교회에 가서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생각하면 믿음도 그래요. 가장 힘들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성장 안 시켜. 몰라. 고마운지도 몰라. 우리 어떤 막힌 길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끝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안에라는 말에는요. 몇 가지 위치요. 아까 보는 위치의 문제. 우리 위치를 확신하게 해라.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와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가 있다? 예수로 옮겨진 사람.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발을 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로 옮겨진 겁니다. 정죄 아래 있던 사람이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 결핍의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황으로 옮겨진 사람. 기준이 달라졌어. 나는 나는 그 상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상황에 있지만 그는 이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존재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감옥이 그렇게 힘든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은 관계없는 자에게 책임지지 않아요.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를 의미하죠. 그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과 나는 한 배를 탔다 그런 의미. 예수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결코 안 무너지기 때문에 나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
예수님이 가는 선장이에요, 선장. 나는 그 안에 그냥 믿음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그러면 책임져야 안 져요? 선장이 책임져요, 선장. 내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이 책임진다. 배가 흔들려도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진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요, 공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채우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럽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예전에 신년에 말씀드렸죠.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게 돼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쓸 것을 채웁니다. 세상은 지금 만족한 것을 채워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만족, 영생을 만족하는,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 또 안에 있으면 공급의 통로가 된다.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보증됩니다. 보증. 십자가의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신 핏값을 흘렸기 때문에, 그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그 피로 산 자를 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값으로 산 인생을 책임진다. 여러분과 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죄를 붙들면서 욕심을 고집하면서 채워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방향을 다른 데로 가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뜻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예수 안에 있으면 끊어질 길이 없습니다. 다시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생명이 임합니다. 옥 같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감옥에 풀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본문을 보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수준의 확신이에요. 수준 확신. 수준. 우리 수준이 어디 정도냐 이거죠. 땅바닥이냐 영광의 수준이냐 이거야 지금.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빛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급은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 이 세상의 은행, 이 세상의 직장 등에 매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공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끊어질지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품격 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는 거였어요. 단순히 밥을 먹여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존재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풍성함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풍성한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풍성함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풍성한 대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감탄을 하는 단어입니다. 전치사 뭐뭐 하는 대로, 풍성한 대로라는 단어를 썼죠. 이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라고 하는 풍성한 대로라고 표현을 쓴 것은요. 만약에 억만장자가 가난한 친구에게 10,000원을 줬다. 그것은 자신의 풍성함을 가운데서 일부 떼어준 거죠. 그죠? 억만장자가 10,000원을 줬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부를 떼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풍성한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온 풍성한 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남이 친구의 신분 자체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에게 부어줘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줬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조금 이렇게 꺼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베풀어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고에서 아주 조금 떼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부요함의 격에 맞게 우리를 채워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에게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건 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길 원한다. 그 말은 사람이 조금 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부요한 격에 맞게 그렇게 너를 채우신다. 채워주길 원한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뭐 TV 보니까 뭐 하면은 연애를 할 때도 계산을 해요. 돈이 얼마 드냐. 밥 먹자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다른 데로 가서 싼 데로 가자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다 계산하잖아요. 뭐 할 때 다 계산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산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함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숫자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죠?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 숫자에 밝아요. 무슨 숫자에 밝아요? 이자가 얼마냐? 이자율. 그죠? 이렇게 하면 나무에는 얼마냐? 그리고 집 보러 가면 평당가가 얼마냐? 예? 이렇게요. 계산을 합니다. 다 계산을 해요. 연봉이 얼마냐?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급은 이 세상의 경제 지표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방조리를 가렸다는데 12강조리가 남았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세상 경제 지표로 맞아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애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꼬맹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앉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축복하고 나눠줘라. 축사하고 나눠줘라 하니까는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 이론적으로 목사님 그것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 지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는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채운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산은 바닥이 나도 하늘의 창고는 비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짧아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마이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기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능했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능했다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해지셨느냐? 우리의 불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통장의 잔고나 경제 지표를 보지만은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맞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통 큰 하나님,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아직 부족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겨우 세상에서 겨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당신의 영광의 무게를 드러내는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운데 표현하는 거 뭐냐? 너희들 지금 세상에서 이 로마의 정권 안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절망스러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니네들 그것 때문에 너무 그거 하지 마라. 역사의 중한 자는 하나님이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 커. 그거 계산하지 말고 있어. 너희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야죠. 네 번째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어떻게 한다? 채우시리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그 말은 뭐냐면 공급에 대한 확신이야.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그 말이에요. 이 구절은 단순히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너희의 필요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무한한 수준에 맞춰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약조가 있는 거예요. 약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쓸 것이라는 건요, 인간의 탐욕,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지금 뭐 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원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전 인격 돌봄을 지금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힘들었죠. 옥에 있을 때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듯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전인격으로 돌봐줄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장년 때에 필요한 것이 돈만 아니죠. 그렇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도 필요하고 직장 상사에게 잘 견뎌서 인내할 수 있는 그것도 인내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이 뭐냐? 여기서 쓸 것이 쓸 것.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비 문제도 마음의 공허함도 말 못할 눈물의 사연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실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지? 믿음 생활하는데 고통스럽지? 없다고 너무 잘망스럽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내가 다 안다. 그것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앞에서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떠내려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통장 잔고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무너진 멘탈도 채우고, 바닥난 체력도 채우고, 메마른 영성도 채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분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밤에 혼자 흘린 그 눈물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의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리라. 공급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또 선포를 해야 되겠죠. 주님은 제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제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 같이 네 가지를 선포해야 되죠. 뭘 선포해야?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게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염려를 내려놔야 되겠어요? 안 내려놔야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물러가라 선포를 해야지. 묶였던 것들아 풀려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로 채우시느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다. 세상에 계산하지 말라는 게 너무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망해갖고 이렇게 하고 힘들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 계산하잖아요, 엄마. 계산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계산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계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생각을 해라. 하나님. 힘드냐? 고통스럽냐? 살아가는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생각을 해봐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어떻게 그분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실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계산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그분에게 참을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채우신다. 확신하라는 확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앉은 명에 일어나라. 그럼 일어났잖아요. 채우시리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헛생각 들고 뭐 이상한 막 생각이 들고 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거를 선포를 하고 살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은요.
여기 아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궁핍하거나 비천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일 때라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예수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나라의 국민은요, 좋지 않은 그 조금 빈민 나라에 가보면은요, 그걸 느껴요. 내가 좋은 나라에서 왔다. 그죠? 자, 이거 뭐, 베트남이나 뭐 그런 데 가잖아요. 또 뭐 코타키나발루 같은 데 보잖아요. 가잖아요. 필리핀 이런 데 가잖아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경쟁력이 많이 나죠. 그러면 한국에 온 사람은 그 사람들 볼 때 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느냐?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왜 그럴까? 자기 차원이 다른 신분의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힘든 일이 조금 있으면 나 그냥 가면은 우리나라 가면 되는데, 예? 그런 좀 고통스러운 여행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끝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내 의지대로 다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운다는데 입으로 고백하라. 입으로 고백.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채워지는 은혜, 우리에게 내려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에 풍성히 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